나누셔서 감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했었는데 할 때 우리 서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하박국의 본문을 보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여기에 딱 맞는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이 성전 예배에 찬양은 아주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직임을 아셀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도 썼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 사람들은 수금을 썼어요. 내 수금에 맞춰서 찬양하기 위해 쓴 것이다. 근데 앞에 있는 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떨렸다. 이거 보니까 굉장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데 아마 밖에 적군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들의 소리로 내 입술이 막 떨리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는데 언제 우리가 이 끝이 날지 모르겠다. 근데 그것이 썩이는 정말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초소의 방에서도 벌벌벌벌 떨고 있던 그런 때라는 거예요. 감사할 거라고 찾을 수 없는 그때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감사의 비밀입니다. 사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어찌 일입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고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장수로는 몇 장 되지 않지만 그의 고백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논쟁할 정도로 담력을 갖추고 있고 시와 음악에 능수능란한 그런 찬양대원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성전 예배에 사용할 정도로 장엄한 시를 기록하여 남겼고 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 민족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다리며 떨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황량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 때문일 수도 있고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벌로 흉년을 주신 까닭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농사는 흉년, 밖에는 적군이 기다리고 있고 오갈 데가 없지요. 이런 어려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이 어려울 때에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하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상황에 움직이지 아니한다. 상황이 그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를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감사는 그의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극단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앞에 나가면 늘 팔달산을 바라보는데 시시때에 따라서 저 나무 색깔들이 참 달라집니다.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을씨년스러워도 아름답고요. 옷을 벗는 이 요즘 버즘나무라고 그러대요. 프라다나스의
껍질을 벗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나무를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 같습니다. 나무라는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나무다. 그 모양이 우리를 꼭 닮았다. 참나무는 튼튼한 어른과 같고 앵두나무의 키와 그 빨간 뺨은 소년들과 같다. 우리가 저물녘에 들여나가 종소리를 들으며 긴 그림자를 느리면 나무들도 우리 옆에 서서 그 긴 그림자를 느린다. 우리가 때때로 멀고 팍팍한 길을 걸어가면 나무들도 그 먼 길을 말없이 따라오지만 우리와 같이 위로 머리를 두르는 것은 나무들도 언제부터인가 푸른 하늘을 사랑하기 때문일까? 가을이 되어 내가 팔을 벌려 나의 지난 날을 기도로 뉘우치면 나무들도 저들의 빈손과 팔을 벌려 치운 바람만 찬사리만 받는다. 나뭇잎이 다 떨어서 추운 손을 벌려서 나무가지가 하늘을 받는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나무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참나무와 앵두나무를 비롯하여 나무들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닮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다. 열매가 맺지 않는 흉년이라는 얘기죠. 포도나무도 그렇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길가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꾸중들은 무화과 나무가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 가신지라 배가 고프셨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아주 다짐을 하시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은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너희가 소유해야 한다. 예? 무화과 잎처럼 잎은 무성한데 꽃도 없고 열매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겉은 아주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가요에 빈대떡 신사라는 것도 있죠. 그냥 요즘 빈대떡도 굉장히 비싸지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 근데 신앙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을 받을 줄로 믿는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의 현실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무성하거나 튼튼해 보이는 외양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오직 풍성한 열매를 자랑합니다. 정말 포도가 탐스럽게 달린 걸 보면 정말 크게 아주 향기롭죠. 포도밭 근처만 가도 그 햇빛에 포도 익는 냄새가 아주 온통 진동을 합니다. 그것이 뭘로 바뀝니까? 변화되어서 그게 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하고 붙어있어 너희의 삶이 향기로운 삶,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형 인간은 내적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포도나무가 그거 가지고 무슨 큰 불댐도 되는 것도 아니고 기둥을 만들 수 있는 거,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달린 포도만큼은 그 어떤 과일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참 유용하게 쓰입니다. 거친 땅에서 자라난 목재로 목공품으로 만들게 하고 올리브 열매로 약도 만들고 우리 식용유도 되고 그다음에 음식도 됩니다. 그 기름은 올리브의 기름은 왕이나 예언자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쓰는 귀한 예물로도 씁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돌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듯 간절히 기도하신 그 자리가 감람산이었는데 이 모든 일을 유용하고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감람나무형의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가 그를 나무를 뜻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하박국 시대와는 얼마나 다를까요? 정말 우리나라 주변에 요즘들 다 걱정하는 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참 그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안의 사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몸에 느끼며 사시고 어떤 분들은 신문 텔레비전도 끄겠다 안 보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2016년 수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테러와 전쟁으로 소용돌이치고 일찍이 볼 수 없던 질병과 마약과 핵무기에 요즘은 또는 가축이 도는 전염병이 돌아서 몇십만 마리를 살처분한다. 살처분 말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산채로 땅에 묻는다는 겁니다. 그게 살처분이라는 거예요. 경기는 어렵고 주머니는 비고 뭐 이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고 염려를 하게 되죠. 불안하죠.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배워야 할 것은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쟁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박국 선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이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첫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역경에서도 우리가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일이다 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역경을 변화시키는 이적을 가져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 만족할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제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현실의 고통이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세상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극복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에서 선교 보고가 들어오는데 제 1번으로 들어온 교회가 시온성교회 노태성 목사가 선교 보고를 들어왔습니다. 10가지 감사한 걸 써서 보냈어요. 그 가운데 자기 아내가 암으로 고통당하는데 참 많은 성도들이 수원 종로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다. 그것도 있고요. 자기 아이가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3일 중학교를 갔는데 장학생이 됐고 이번에 연회에서 비전교회 우리 중학생들을 중국에 여행을 시켜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갔다 오게 돼서 감사하고 10가지를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4가정이 있는데
내 가정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 그게 감사. 그러면 우리 어머니 교회인 수원종로교회 담임 목사 또 성도님들은 10가지 감사를 쓰라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쓸까? 저는 10가지 중에 첫 번째 감사가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감사합니다. 한번 그 감사답게 지금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앙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배를 타고 영국을 탈출했던 사람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620년에 프리스머스라고 하는 영국 항해에서 떠나서 그 배가 원래는 포도주를 실어 나르던 배인데요. 배 무게가 180톤이었고 길이가 27.5m였고 도시 3개 달린 배로서 1620년 8월 15일에 사우햄프턴에서 떠났는데 언제 도착을 했느냐면요. 11월 19일에 케이프만을 경유해서 11월 21일 빈스타운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참 대서양이란 말이 왜 대서양이냐 그랬더니 파도가 높다고 그래서 대서양이랍니다. 왜 태평양은 태평양이냐 하고 이름 졌더니 잔잔해서 태평양이라고 했답니다. 그 모진 파도 속에서 와서 병들어 죽고 남은 분들이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안들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해 겨울을 지나면서 또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들이 지금 미국의 시조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엊그제 제게 또 이 카톡이 왔는데 정의수 감독님이 뭐라고 썼느냐면 들려오는 소식은 북이나 남이나 우리 북한이나 남이나 다 아픈 소리고 미국도 지금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건가? 이때 교회가 뭐라고 얘기할 건가?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험해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감사한 거 다들 그러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류 국민이라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동안에 우리가 민주화해 오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많이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 다 계셔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힘쓸 겁니다. 미움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은 상황과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를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님 되시고 2016년 추수감사절은 정말 내가 무엇을 감사한가? 내 삶이 어디쯤 와 있을까? 오늘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고 전쟁의 수위기는 들려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래도 나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도 감사하렵니다. 자, 1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